네, 저는 부산에 있는 분이엘 교회에서 청년부랑 이제 교육부 담당하는 허준열 목사라고 하고요. 또 얼라이브 미니스트리라는 문화사역 예배 단체의 지도 목사로 같이 좀 겸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청년부로 열어주셔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주일학교나 다음 세대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게 청년부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로 이제 12년째 사역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잠시 사역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청년부를 맡아서 해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인식이 좀 심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청소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해보진 않아서 사실 청소년 사역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청년 사역은 제가 10년 가까이 하면서 좀 느끼기에는 지금 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토요일 날 새벽 첫 지하철을 타고 서면에 나가보시면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몇 명 청년들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금요일 밤에 전부 술에 쩔어서 토하고 막 그 난장판이 된 그 시간에 첫 지하철 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청년들 보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 가장 하룻밤 첫사랑에 그 선을 넘기 가장 좋은 세대가 청년 세대가 아닌가 싶고 또 가장 폭력성으로 말 그대로 5, 60대 아저씨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쉽게 막 폭력을 일삼고 이런 것도 20, 30대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가장 좀 흉악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든 이 죄악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가 아닌가. 물론 청소년들도 위기 청소년도 많고 뭐 심하겠지만 청년들은 드러나지 않게 오히려 더 그런 죄악들 가운데 많이 노출돼 있고 저도 청년 시대를 그렇게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그래서 제 안에 더 청년에 대한 마음이 더 큰 것 같고 하나님이 또 선하게 때에 맞춰서 청년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아마 그래서 청년 사역으로 제가 계속 헌신하게 되고 청년에 대한 마음이 큰 것 같고 청소년들하고는 뭐 자세하게 어떻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청년들을 좀 섬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표면적으로 잘 안 드러나는 문제는 성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 때도 물론 이성 교제가 있겠지만 청년의 때는 이제 그 수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동거를 한다든지 대학을 이렇게 지방으로 와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청소년 때는 부모의 지도 아래 혹은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있지만 청년들은 뭐 선생님이 따로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머리가 커져서 자기는 어른이라는 인식으로 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어떻게 감당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본인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더 동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다 컸고 어른이고 자유다라는 생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걸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가 아닌가 싶고 저도 사실은 동거라든지 성적인 문제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청소년 때 술 먹고 담배 피는 거는 이게 문제다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친구들이 20살 돼서 술에 쩔어서 밤새 술에 쩔어가지고 뭐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학교 못 가고 이런 걸 문제 삼거나 위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청소년들이 흡연하고 술 마신 건 위기인데 겨우 한두 살 더 먹었을 뿐인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글쎄요 손을 놓는다라기보다는요 한국 교회가 손을 놓지는 않겠죠. 다들 마음은 있겠지만 주일학교나 이런 청소년들처럼 강제성을 동원해서 그나마 좀 자리에 앉혀서 사역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제는 청년들한테는 안 먹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이 청년 사역에 좀 헌신해야 되고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 보니까 청년부가 잘 되는 데가 진짜 잘 없어요.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다 소리를 들을 만큼 청년 세대가 가장 좀 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어느 세대든지 다 위기라고 말하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 수치상으로 봐도 우리 기독교 인구 내에서 20, 30대 청년들이 예수 믿는 인구 분포도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3% 미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미정도 종족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이기도 힘들고 환경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더 마음을 쏟아야 되고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청년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그 교회가 활기가 있고 생기가 돌고, 또 물론 어른들도 다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어른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 시대의 흐름들을 쫓아갈 수 있는 세대들이 청년 세대니까 오히려 청년 세대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음 세대라는 이 세대 안에, 범주 안에 청년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는 청소년들까지지 청년 세대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가 청소년까지고 장년 세대가 있으면 사실 여기는 약간 낀 세대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뭐 대형 마트들이 지방 시장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고 더 커지는 것처럼 청년부도 그렇게 갖춰져 있고 문화가 잘 돼 있고 이런 청년부는 갈수록 느는데, 조그마한 교회 청년부들은 갈수록 점점 힘을 잃어가고 안 되는 걸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를 조금 들면요, 제가 나누었던 사역 중에 가장 보람되었던 사역 하나를 꼽으라면 이제 10만 원 프로젝트라는 사역이 있어요. 이제 한 10명 정도 팀을 꾸려서 몇 개 팀이 나오겠죠. 그 팀 한 팀에 돈 10만 원의 재정을 종잣돈으로 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을지를 만들어 보라고 이 10만 원 가지고 한 달의 시간을 줘요. 그럼 이 친구들이 내가 큰일 아니라도 괜찮다, 뭐라도 우리가 이 사회를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온기를 줄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례로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0만 원을 가지고 그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산 거예요.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가지고 광안대교로 나가요. 그 광안 해수욕장에서 광안대교가 보이는 곳에서 커플들 사진을 찍어줘요. 그리고 그 사진을 뽑아가지고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그럼 그 돈으로 수익이 나죠. 그럼 수익을 난 걸 가지고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뭐 어디 인형을, 중고 인형을 사는 거예요. 인형을 잔뜩 산 다음에 거기 나온 수익금, 예를 들어 3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인형을 잔뜩 사고 세탁을 맡기고 그 세탁이 된 인형들 가지고 고아원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놀아주고. 그러다 보면 10만 원 가지고 이 작은 종잣돈으로 이 아이들은 생산적인 사역들도 자기들끼리 창조적으로 하고 지역 사회도 돕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여러 팀들에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버스 운전 아저씨가 막 취객한테 폭행당한 그런 동영상이 한번 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우리 버스 아저씨들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일어난 일들 가지고 뭐 예쁘게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버스 정류장 찾아가서 정류장에 있는 휴게소 아저씨들한테 수고 많으시다고 격려해드리고 사랑의 도시락 딱 드리니까 아저씨들이 막 감동받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아저씨들 수고하신다고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위로해드리기도 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등산을 가는데 뭐 등산 가면 이런 그 길 안내하는 그 꼬리표 같은 게 있잖아요. 리본 같은 거.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인 잠언,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을 딱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같이 달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가면서 말씀을 보게끔도 하고, 간식을 싸갖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산 진시장에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오거든요. 점포가 없이 노점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인가.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할머니들 20 몇 명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길가에서. 그 10만 원 가지고 이 친구들이 돈을 좀 모금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 방한 장갑, 귀돌이, 내복 사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찾아가서 할머니 고생하신다 말씀해드리고 따뜻한 내복 한 벌 사드리고. 사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 10만 원 가지고 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한 거예요. 이런 사역들이 실제로 청년들한테는 좀 도전이 되고 열매가 있는 사역이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지키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역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지역 사회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아웃리치 사역도 청년들이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4박 5일 동안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지리산의 작은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대청소 한번 해드리고, 진짜 막내 할머니가 70살, 뭐 어떻게 할머니가 막내세요 했더니 난 2발로 걸어 댕기잖아, 뭐 이런 이런 할머니들 계신 교회에 가가지고 커튼도 빨아드리고 대청소도 하고, 별거 아니지만 그런 일 하면서 섬기고 수고하고 밥도 하고
레시피 잘 나온 거 가지고 마을 잔치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제 보람을 느끼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교회를 안 갈 거예요라고 와서 직접 선전포고 하는 청년들은 잘 없어요. 청년들은 그냥 안 나오죠. 예, 그치. 청소년들하고 다르게. 그렇지. 자기들이 청소년들을 만났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 나오겠다고 자기들이 선전포고 왜 하겠어요? 자기들이 이미 머리가 굵은데 안 나오면 끝이지.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예. 우리 아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경우들은 많죠. 우리 아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특히 장로님, 권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아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았지만 적극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다고 피드백해서 권사님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청년들한테는. 권사님들한테 뭐 장로님들한테는 제가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죠. 때가 있다고. 지금 이미 마음이 떴는데 얘들한테 다시 다가가면 더 마음 문이 닫힌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 번씩 이제 뭐 저랑 마주칠 때가 있거나 반드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회에 자연스럽게 관계를 틀려고 하죠. 처음부터 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밥 한번 먹자든지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라는 걸 어필한다라든지 시험 기간일 때에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뭐 커피 하나씩 이모티콘도 쏘고 연락을 하지만 이 친구한테도 동일하게 연락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도 청년이고 내향이니까 내가 연락했다. 너 시험 잘 쳐라. 커피 하나 보내고. 근데 이 먹은 놈들이 말이 없는 것 같지만 먹게 되면 마음에 어떤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작동이 되거든요. 한 번, 두 번 연락하다 보면 가랑비 옷 쫓는 줄 모른다고 얘들도 그 다음에 내가 또 연락하고 또 연락하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반응이 와요. 그럴 때 식사도 하고 식사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내가 들어주고 공감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미안해서라도 한번 오겠습니다. 저는 근데 실제로 저희 교회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진짜 막 경성대에서 잘 나가는 뭐 잘 노는 애였는데 식사만 한 번, 두 번 했는데 그 친구 얘기만 쭉 들어줬는데 자기가 신앙이 있어서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얼굴 때문에 내가 한번 가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트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부담스럽게 뭐 와라 이렇게 콜링하고 교육해야지 뭐 양육해야지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사역에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되면 일단 좋겠죠. 일단 재정적인 꼭 뭐 돈을 많이 내라 이런 건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진짜 교회에 많이 오면은 교회에 정말 덕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응원해 주시고 뭘 제재하고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을 좀 쏟아 주시고 무엇보다 청년들을 좀 기다려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사역자도 부르고 뭐 투자도 했는데 청년이 많이 안 모인다 해가지고 금세 실망하거나 저는 당장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실망해서 이렇게 뭐 지원이 끊긴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꾸준하게 이렇게 투자하고 관리하고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장에 열매 보기 힘든 게 또 청년부 사역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인내를 가지고 계속 투자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헌신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잘 들어가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뭐 팁을 주고 이렇게 할 만한 처지는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월요일은 확실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보장이 돼 있으니까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이제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유치원 가고 나면 낮 시간이 좀 프리하니까 아내랑 뭐 영화를 본다든지 식사를 함께 한다든지 또 내가 돌보지 못했던 업무들을 가정일들을 월요일 날 몰아서 조금 돕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이런 편이 아니라 가지고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전혀 덕이 안 될 거예요. 저도 근데 잘 못해요. 식구들한테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항상 죄송한 마음이 원칙이라기보다는요. 일단 저희는 힘들 때 그 동역자들이 옆에서 너무 많이 힘이 돼 주셨어요. 저희가 그런 분들이 옆에서 없었으면 저희도 금세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는 게 확인이 되는 그런 사역자들이 옆에 있다라는 게 너무 축복이었던 것 같고 저희 가정은 사실은 아직도 윤희는 계속 그 해기 난치병 ING죠.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뭐 당장 이번 달에도 정기 검진을 가야 하고 그런 계속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제가 여름에 제가 말씀 사역을 다니면서 나눴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 아이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진작에 나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등 저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고 믿고 있는 게 이게 기적인 것 같다. 우리는 우리 딸이 치유되기를 바랬고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유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게 기적이구나라는 거를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감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뭐 주제는 없겠지만 주어진 현실 앞에 실망하지 않고 절망이나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소망하고 바라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저도 그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 바라는 믿음을 지니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메시지 3개를 이제 들고 다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저희 딸에 대한 상황들을 나누면서 이제 시련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경외함을 주제로 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요. 청년들하고는 뭐 믿음도 나누지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가. 이런 메시지들 이렇게 한 3가지 주제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일단 현재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저는 청년들을 계속 만나고 싶고 청년들을 어떤 대상으로 제한하고 싶진 않고요. 이런 청년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이 세대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목양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좀 그렇게 같이 걸어가고 사역하고 그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 청년부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된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 이야기를 우리 공동체에 좀 나누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기도하자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헌신하고 돕자고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고 굉장히 그 큰 좀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재정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는데 청년들한테 이 부분을 어필했더니 한 주일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모금을 했는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 모이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저는 그 정도 규모의 금액이 모일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그 자매가 너무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자매의 고백은 자기는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부가 저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청년들도 사실은 그렇게 경상도 청년들이라 그런지 막 표현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없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이 새벽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로 세상이 다 잠들어도 우리 청년들은 깨어있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사역하겠습니다.